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앞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내용이 1차적으로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그 일시적인 옷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 그것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변모하시는 모습이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굴에서 광채가 난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이 재현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내용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키는데 모세가 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새 출애굽하실 분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변모의 모습이 장차 우리가 부활한 뒤에 죽고 나서 부활한 뒤에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세 가지 해석이 다 어느 정도는 일관성도 있고 또 뭐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산이 많지 않습니다. 산이라고 불릴 만한 산이 많지 않습니다. 언덕도 있고 뭐 좀 높은 지역도 있지만 산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 산이 많지 않은데 특별히 높은 산이라고 불려질 만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고 거기서 6일이 지나고 나서라고 설명이 되는 그 6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렇게 높은 한라산보다 높은 그 산에 뭐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입구까지 산의 입구까지 길이 나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높지만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한라산도 길이 지금 잘 닦여 있잖아요. 당시에 과연 그런 걸어갈 수 있는 편한 길이 놓여 있었을까?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등반하는 일, 등산하는 일에 대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도 또 등산 자체가 좋으니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높은 산이라고 설명되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취미도 아니고 굳이 올라가실 만한 이유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특정된 시간 속에서 하루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하루의 시간을 산을 올라갔다 산을 탔다 뭐 등산을 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높은 산 굳이 그렇게 높은 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에 그것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이제 내려오시는 이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다라고 하는, 이 헐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슬이라고 하는 그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교차가 심한 나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1년에 2번밖에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 1년에 비가 2번밖에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자랄 수 있고 또 농작물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고 여겨왔어요. 구원의 상징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곳에서부터 낮고 낮은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데 그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홀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르셨고, 정말 그 베드로는 좀 돌발적인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힘들게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나이가 30대니까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 역시 뭐 그렇게 나이가 현저하게 차이 날 만큼 산에 오르지 못할 정도의 체력은 아니었을 거예요. 늘 일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상당히 지쳤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뭐 자연을 좀 보고 좀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니까 제자들은 그냥 오르는 것이 목적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눈을 떠보니 갑자기 나타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것을 본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 요한은 두려웠다 그랬어요. 죽은 자인데 다시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빛나는 그 모습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은 지금 세 사람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의미고, 이 헐몬산은 산 자체도 크지만 요즘 사진을 이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몇천 년이 흘렀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헐몬산 시편에 나와 있는 헐몬산의 내용들을 보면 헐몬산의 봉우리가 3개입니다. 삼봉인데 그것이 이제 멀리서 사진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희미하게끔 정확하게 삼봉이 아니라 약간 구름져 보이는 그런 삼봉의 모습이 보여요. 시편에도 이 헐몬산의 이름들이 3개로 등장을 하면서 봉우리가 3개인 것처럼, 산이지만 봉우리가 3개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봉우리에 처소를 하나씩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사오니 라고 하는 말도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늘 여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앞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고, 예수님은 사탄아라고까지 책망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내려오시면서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도 그냥 이야기거리밖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뒤에는 지금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눈으로 본 광경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집을 짓겠다는 것 자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신들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신이긴 하지만 이 신들의 위치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노력해서 닿을 수 있는 그 영역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바다 깊은 곳에 또는 하늘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구름에 가려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곳이 신의 자리 또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여겨와서 우리가 사는 인간의 영역과 신들이 사는 영역이 맞닿은 곳, 산 꼭대기가 되겠죠. 그 산 꼭대기에 인간이 거기서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할 수 있는 전혀 엉뚱한,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2절부터 읽은 내용 가운데 엿새 후에 또 구름 사이에 구름 사이에 또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 그리고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그리고 두려워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24장에 있는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말씀드린 엿새 후라고 하는 것도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엿새 후라고 하는 정확한 날짜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산을 덮은 구름도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던 것도, 그리고 모세의 외모가 변화된 것도, 또 두려워했던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생활, 출애굽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암시적인 내용인 것처럼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이루어 주실 새 출애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변화될 참 그 빛나는 광채와 더불어 설명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약속 때문에 더욱 기쁘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